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이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노큰 뉴스라는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기사들 가운데에 특별히 남자의 순환시대라는 제목의 기사가 계속해서 연재해서 뜨고 있습니다. 남자의 순환시대라는 제목입니다. 예전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 이렇게 뚜렷하게 있었고, 이제는 어떤 분들은 여존 남비 시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을 보더라도 실업률이 점점 높아져 가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취업이 잘 되지 않고 결혼도 힘든 그러한 시기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20대 초반의 남성들은 20% 정도는 결혼이 힘들다 라고 하고요, 여성들은 16% 정도가 결혼이 하기가 할 사람이 없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사회가 조금 더 불균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대는 없는 게 있는데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0대는 답이 없다 이겁니다. 답이 없다. 간략하게. 30대는 집이 없다 이겁니다. 집이 없다. 40대는 나는 없다. 이것이 40대의 오늘날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50대는 일이 없다는 것이고요, 60대는 낙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사들 가운데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60대 관련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도 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를 보시면 60대, 70대 접어드신 분들 이렇게 다는 아니겠지만 잘 보시면 주부들은요, 동네 사교 모임이다 혹은 친구들과 만남이 있다 라고 하면서 집 밖으로 자주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60대 남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집사람이었는데 내가 집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남성이 여성을 의지하는 비율이 68%고요, 여성이 60대를 말합니다. 60대 여성이 남성을 의지하는 비율이 34%입니다. 정확하게 절반입니다. 이 부인들은 누구를 더 의지하냐면 자녀들을 더 의지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34%, 자녀들은 38%를 의지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60대 이상의 남성들이
이렇게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노인 연령에 접어드는 것이죠. 자살률이 여성에 비해서 3배가 넘는다고 이런 최근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사회가 아주 병들어 있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많이 이렇게 대화가 단절되고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이 교회가 바른 이 교회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좀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가정과 교회가 진짜 복음으로, 이 사랑의 복음으로 바로 서게 되면 20대는 답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답이 있고요. 30대는 집이 있게 됩니다. 40대가 고민하고 있는 진정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0대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이 일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60대가 고민하고 있는 이 낙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면 복음을 전하면서 낙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드라마, 여러 많은 장르의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주제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조건적인 사랑도 있고, 또 이기적인 사랑도 있고, 또 희생적인 사랑, 또 낭만적인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한 사랑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잣대, 표준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원하는 것을 하면 되는 것이고,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괴로워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꼭 하려고 애를 쓰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다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그러한 많은 영향들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게 되고 중심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지 않게 되면 자꾸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증가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시면요, 이 성경 전반적인 내용이 담고 있는 이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한 사람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8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이렇게 받게 되면 반드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잘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근거 구절이 바로 9절과 10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전혀 깨달을 수 없었던 그런 죄로 온통 덮여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과거형으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궁금한 것이 이것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미리 부르셨고 또 의롭다고 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성취하신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중심에는, 이 바탕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온 천지에 널려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온통 죄로 뒤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그 뜨거운 눈물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도 모른다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 그 핵심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아끼는 생명 그 자체이시고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죄인들을 건지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는 완전한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큰 특징은 자기에게 있는 것들 다 주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을 보시면 있는 것들은 다 쏟아부어서 자녀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인 간에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준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앞뒤를 재보지 않고 이렇게 주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동영상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옷이 벗기움을 당하고 또 많이 맞아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더 두게 되면 완전히 죽는 그런 지경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침 그 앞에 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보고 피하여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갑니다. 다가갑니다. 그리고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이렇게 기름과 포도주를 이렇게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살 수 있도록 그냥 그 정도만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책임을 집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돌보아 주기를 이렇게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끝까지 잘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 제사장과 같고 또 레위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동영상을 보았지만 보트피플이라고 해서 이 베트남 난민들이 이렇게 나라를 잃고요, 그렇게 바다 위를 이렇게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갈 정도로 굶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렇게 떠다닙니다. 그런데 그 앞을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25척의 배가 지나가는데도 보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분을 또 사용하셔서 그 생명들 96명의 생명들을 살리시고 그 가운데 크리스찬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볼 때에 우리가 방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우리 주변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고 달려가서 이렇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내어주심입니다. 이 내어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 불쌍한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마찬가지입니다. 보트피플에 타고 있던 96명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의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건질 수 없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친히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을 하게 되면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게 됩니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파게 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사람은요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요, 사랑을 하게 되니까 달려갑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사역을 다 하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달려가더라고요. 왜 달려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시간 이상 많은 그 교차로가 나오고 많은 그 신호등이 있는데 1시간 이상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시 30분 정도, 많으면 1시간 정도 만나기 위해서 1시간 20분, 30분을 갑니다. 가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활력을 얻고 다시 또 1시간 반을 열심히 또 달려왔습니다. 그 다음날 또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동일하게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간다는 것입니다.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쌍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죄가 넘치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훌륭하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부패되고 더럽고 심각한 상태에 빠져있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이혼을 할 지경까지 갔습니다. 도무지 이 사람하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자녀가 3명이나 있는데요,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라는 스스로의 결론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분은 사실 기도도 많이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기도를 통하여서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정말 원수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게 되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아니면 누가 같이 살아줄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 불쌍한 마음, 그 안타까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뛰어넘질 못할 그러한 장벽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자신들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지 못했던가, 인격도 알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뜨거운 이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면, 나를 정말 나와 형제간이지만 갈라져 있고 5년 10년 동안 대화 안 하던 그런 사람들도 먼저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요, 시작. 죽음까지 이르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10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요,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철저하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던 그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시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덧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기 우리가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사실은 구약의 말씀부터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집중된 마음은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그 상태, 그 지경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지는 그 사랑을 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을 배워갑시다. 제목은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라고 했지만 이 말을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시고, 아니, 주님은 깨끗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을 배워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 사랑이 뭔지를 아직은 다 모르겠습니다. 뭐가 사랑인지 제가 아는 그만큼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마음보다 점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깨달아지는 것은요, 사랑은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의를 내리고 그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배워가는 것이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들도 거의 포기할 정도로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그런 거꾸로뜨림으로 인하여서 제가 끌려왔습니다. 끌려오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정말 아마 괴로운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은 배워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사랑을 계속 배워가고 실천하고 부족함을 또 느끼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랑을 배워가고 체험하고 또 깨어지고 새로워지고 더 큰 사랑의 그릇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사 중입니다. 지금 성전 건축 공사 중인데요, 사실은 우리도 끊임없이 공사 중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문 말씀처럼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깨어지기 쉽고요, 상식을 벗어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질그릇, 좋지 않은 그릇, 무가치한 그릇, 쉽게 다룰 수 있고 쉽게 깨질 수 있는 거기에 보배를 담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깨어지기 쉽고요, 상처받기 쉽고 비방하기 쉽고 정죄하기 쉬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23장입니다.